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창시절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가장 뜨끔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한참 욕망과 상상력이 풍부할 시절에 이런 구절은 정신이 좀 번쩍 나게 합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눈을 빼버리랍니다. 손도 잘라버리랍니다. 너무 좀 과하다 싶은 표현입니다. 물론 과장법인 건 알지만 굉장히 좀 격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 생각을 해보시면 손이 뭘 잘못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손은 시켜서 눈 그냥 시켜서 그냥 돌린 것 뿐인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잘라버리면.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킬 수 없는 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이상적인 명령이구나. 그냥 그건 마음속에 두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란다. 이런 식으로 마음 갖기가 쉽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두 가지 대표적인 계명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기 힘든 규율들을 묶어놓으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늘 마음에 죄책감이 들 것이고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꽤나 애쓰는 종교입니다. 자, 근데 대학생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누가 이 구절에 대해서 반항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니 생각도 못하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면 마음속으로 저 여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냐고. 그게 생각을 해보니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마음속의 음욕이 간음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예수는 우리에게 결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한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과연 같은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면 5장 전체에는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5장부터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윤리적인 어떻게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그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너희가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여기 산상수훈이에요. 물론 앞에 산상수 팔복 얘기하고 이럴 때는 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서론에 불과한 거고, 실제 구체적인 명령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구절은 다음 단락인 이혼에 관한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옳아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31절, 32절인데요. 요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독일 성서 주석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은 남편 쪽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성사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혼은 남자만 요구할 수 있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32절 같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를 제한해 놓긴 했는데,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 그러니까 바람핀 경우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남자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엄격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의 문제만을 문제 삼고 있죠. 이중잣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제자들의 이혼관이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힙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가능한 경우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겠습니다. 이게 당시 제자들의 사고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뭐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자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노동적 이득은 그대로 취하면서 여성들의 고난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엄격한 이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꽤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남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웠죠.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기방에 드는 것도 그냥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 외출 시 입고 있던 이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장옷이라고 합니다. 장옷 혹은 장의, 우리말로 쓰개치마, 이렇게 쓰고 다니는 치마라고 해서 쓰개치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의복은 조선 중후반기에 여성 한복의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걸 왜 쓰고 다녔을까요? 남자들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죠. 남녀가 눈이 맞을 것이 염려가 돼서 이걸 쓰고 다닌 겁니다.
남녀가 눈이 맞을 것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만 조치가 취해져요? 여성에게만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가요? 여자한테 가죠. 왜 그걸 벗고 다녔냐? 누굴 꼬시려고 한 거냐? 이런 책임 소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사례죠. 이건 뉴스에도 아주 크게 났던 거죠. 2012년 인도 뉴델리에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같이 버스를 탔었는데 남성, 그 버스에 있던 남성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하고 구타를 당한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변호인과 이 공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피해자들 탓이다.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밤늦게 왜 돌아다니냐. 피해자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고 그게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우리나라로 현대로 넘어가 보죠.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설문조사죠. 그 성의식을 파악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폭력은 피해자들 책임이다 라는 질문에 46.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집트의 약간 과거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JTBC 유명하죠? 한번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죠. 네, 이 비정상회담에서 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넘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자죠. 네. 그 약자인 여자가 피하게 만들고 남자들은 책임 소재에서 다 벗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면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인가? 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빵집에서 빵이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거 그냥 먹어도 되나? 누가 와서 한 대 때립니다.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네가 나 화나게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날 그렇게 늦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돼. 그런 논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성희롱이라는 제목인데 선을 모르는 남자, 더는 참지 않는 여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희롱에 관대한 그 현대 일본 남성들의 사례이지 싶습니다. 그 제목에 소제목만 뽑았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2개만. 많지도 않았는데 왜 성희롱? 이게 소제목이고 또 하나는 예쁜 애라는 말이 왜 나빠? 네, 이게 남자들의 어떤 관점이죠. 근데 여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직장인들은 전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런 그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법정 교육에 매년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탐구를 하겠는데, 자, 28절 내용인데요. 28절에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라는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8절을 보면 도대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야 하는 건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해야 되는 건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어느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성경은 저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 intent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무슨 뜻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보다라는 의미예요.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순서가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절은 이렇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가 아니에요.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보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뭐 이런 욕망까지 죄 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욕망이 나쁜 형태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좀 안 좋은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이 있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뭐 그런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그것이 남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예요? 남자예요.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이게 뭐 다리라고 해도 되고 뭐 코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눈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성희롱이에요. 30절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는. 무슨 죄를 져요? 손이. 이거 성추행이에요. 추상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뭐가 죄를 짓게 하면 그거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성에 관련된 지금 두 가지, 그 당시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전혀 개념도 없었던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그냥 이상한 눈으로 여자 보지 말고 지나간다고 여자 막 만지지 말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얘기만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의식 개혁을 하려고 우리 계속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 과거로 갈수록 의식이 어떤지는 우리가 뭐 지금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성추행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아랍계인지 뭐 하여튼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여자가 한국에 있다가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너무너무 싫다고 한 게 그 여자는 어디 지나갈 때 남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기 쳐다보는 거 그러고 지나가면 실제로 만진대요. 현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엄청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지지난 설교에도 인용을 했지만 아무도 없는 숲에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는 나는가? 조지 버클리.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화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고 전환이다. 그 당시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놀랍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자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던 간에 그런 것이 태도로 드러나기는 어려운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음행을 한 경우에만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다 음행이다.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숨거나 가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돌아다니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얼굴 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결과로부터 나온 거죠. 단재 신채호라고 아시죠? 이분이 백세 노승의 미인담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미완성 소설인데 제가 뒤지다가 네이버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소설은 이제 노승이 늙은 중이요. 노승이 젊을 때 재상 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어떻게 노승 중이 됐느냐 뭐 이 얘기를 다룬 얘기예요. 아내를 몽고에 뺏긴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여기 없고요. 몽고가 고려를 침범한 지 60년 만에 마침내 그 내란을 인하여 고려 정치에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간섭이지 실제로는 무엇을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어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아프고 쓰리고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일은 곧 여자의 약탈이었습니다. 몽고 황제가 자기의 딸 하나씩을 뽑아 우리 임금의 황후로 주고는 그 값에 전국 여자를 1년에도 몇십 명씩 뽑아다가 자기의 황후나 첩이나 또 그 왕공 귀인의 아내나 첩을 만듭니다. 이러다가 또 얘기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몽고는 고려의 여자만 빼앗아 가려 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인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던 까닭 같습니다. 해마다 처녀를 뽑으러 나오는 사신이 나옵니다. 고려 사회도 대개가 기재되었지만 그 사신이 나오는 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놀랍니다. 말은 처녀를 뽑아간다 하지만 실상이야 처녀뿐이겠습니까? 어여쁘기만 하면 남의 유부녀라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딸을 낳으면 숨기어 키울 뿐 아니라 사람마다 그 아내를 빼앗길까 하여 문 밖을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여자가 내외한다 하고, 내외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과 밖인데 남녀가 서로 구별하여 말도 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따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가 내외한다 하고 남을 보지 않는 풍속이 그때부터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풍속이 고래부터 그런 줄 알며 혹은 유교의 예법이 성행하면서 여자를 귀방에 가두기 시작한 줄 아나 이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노승은 그때 더욱 어여쁜 아내를 가진 까닭에 더욱 공고가 많았습니다. 결국 뺏겼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숨기고 뭐 결혼 일찍 시키고 감추고 이런 게 동기는 여성 보호였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법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아랍권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이 뉴스거리가 종종 되죠. 히잡은 왜 쓰게 됐을까요? 누군가 그럽니다. 아랍
그쪽은 나라는 더워가지고 뭔가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시원한 데 가면 벗어야지. 안 벗잖아요. 그건 설명이 안 되죠. 자, 히잡에 관한 내용이 꾸란에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꾸란 24장입니다. 24장 31절. 글씨가 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열수건과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의 형제의 아들, 그녀의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육을 받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여성이 가려야 할 신체 부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율법화됩니다. 이 동기가 뭐예요? 동기 나타나 있죠. 꾸란이. 순결을 지키며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 결론은 이 목적은 더워서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얼굴 드러내놓고 다니면 그건 남자들을 곧 유혹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규율이 만들어졌고 그게 관습이 된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온몸을 덮는 것이 요구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얼굴 일부만 또 전체를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히잡의 사실 종류인데요. 4가지가 있죠. 부르카, 전신을 가립니다. 눈만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눈도 망사로 가려요. 여기 망사가 있어요. 이 부르카고요. 니카. 그래도 눈은 조금 오픈해 줍니다. 차도로. 얼굴은 드러납니다. 그 대신에 이것 역시 전신을 가리는 망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히잡. 요거는 이제 머리 부분만 가리는, 얼굴은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종교가 얼만큼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부르카는 어느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심한 저거는 아프가니스탄. 네. 대부분의 아랍권은 히잡을 요구를 합니다.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낮긴 한데, 네. 조금 원리주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국가들은 뭐 부르카, 니캅, 차도로 이런 것을 아직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국가에서 왜 히잡을 착용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문화재청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나라 히잡은 왜 착용한다 이런 문화 홍보인데 일단은 2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의 보호라는 주장, 그다음에 국가 전통이라는 2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장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보호, 네. 여성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죠. 도피처였죠. 도피처였는데 이것이 미덕으로 되고 문화로, 전통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는 말은 우리의 나쁜 사악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죠. 네. 물론 마음도 정결하여야
하게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태도로 행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절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말은 여자들에게 들이댔던 그런 음행의 잣대를 남자들한테도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한테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만 보고 자기의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온전한 결혼 생활이란 한쪽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양쪽이 동등한 수준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란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이 구절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가 어려워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계명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른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도록 이런 의식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